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절하고 좋아하고 라고 제가 적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길어서 제가 줄인 겁니다. 오늘 보면은 24절에 거절하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26절에 여겼으니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했던 건 선택을 바로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할 걸 거절했고, 더 좋아해야 할 걸 더 좋아해야 했고, 더 좋아했고, 여기다라는 거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할 때 이거를 더 좋은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기고, 그리고 봐야 할 대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를 선택한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어떤 태도로 있을 것인지, 인생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각자의 답을 내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제가 선택에 대해서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찾던 중에 30대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코스기 토시아라는 사람이 쓴 책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인생 역전인가 인생 여전인가 라는 이야기였어요. 선택의 중요성은 이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 역전의 선택을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전히 인생을 놔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기준점과 방향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면 적어도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방향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드리며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게 몇 살 때 한 걸까? 몇 살 때 모세가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성경은 명확하게 모세가 선택지 앞에 섰던 것이 4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살 전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꿈, 자기의 인생을 일구어가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4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돌봐주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한 번은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이었던 아론이 고통당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누나였던 미리암이 고통당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마음이 먹어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리고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형제로 여겨졌던 것, 그것이 모세가 선택을 했던 선택의 동인 시작점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향을 고민했더니 40살의 모세가 뜬금없는 행동을 한 것이 모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원론적인 거니까 잠깐 덮어두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라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조금 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나와 전혀 상관없던 한 사람을 나의 형제로 여길 정도로 공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의 모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마음 가운데 세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한 줄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돌봄, 공감, 함께함, 이 세 가지 단어를 묵상하면서 선택을 내린다면 어떤 선택이든 예수님이 바라는 선택지로,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지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봄, 공감, 함께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돈 상태로 말을 하고, 맴돈 상태로 밥을 먹고, 맴돈 상태로 같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돼서야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결단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쿡쿡 찔러가지고 마지못해 했던, 아니면은 자기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했던 선택도 아니었고, 청소년기에 반항심이 가득 차서 욱하는 마음으로 했던 충동적인 선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살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그 메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거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거대해졌고, 힘도 거대해졌고, 생각도 거대해졌고, 자기의 영향력도 거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조금은 알면서도 행동을 했던 게 모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40살이 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가 이제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키워드 삼아 인생을 전환했듯, 우리의 삶의 이 키워드들을 묵상할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피해야 될까도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 가지 피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맞죠? 법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자기의 이름을 막 높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장을 명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명예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자기만의 즐거움을 커지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돈만 늘어나는 선택지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보화와 재물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추구하고 어떤 거를 지양 피해야 되느냐? 내 명예만 높아지는 선택지, 내 즐거움만 커지는 선택지, 내 돈만 늘어나는 선택지를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성경은 명예를 높이고 즐거움을 키우고 돈을 늘리는 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꿈꾸며 달려가는 선한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껴지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기를 바라고 계세요. 명예와 즐거움과 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돈만을 추구함으로써 타인이 돌봄받을 기회를 박탈시키고 타인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양극단 사이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이라고 할 때 한 주간 제 마음에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교회는 이름도 곁에 있는 교회고 자꾸 뭔가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나도 공감받고 싶은데 마치 저 문제 공감 안 해주면은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것처럼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망치면서까지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추구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립하고 여력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하는 거지, 나는 마음이 막 바닥으로 꺼지고 무너지는데도 저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과 감정을 쥐어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며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추구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명예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돈을 멀리 하기 위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모세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선택지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세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부성애, 모성애를 뛰어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신앙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갑자기 40살이 돼서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까지도 수없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로 느껴진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 동족, 내 동포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풍문처럼 떠돌아다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지만, 첫 번째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총리가 돼서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시신을 발인하지 말고 입관 상태로 놓아둔 다음에 우리가 떠나는 날 내 뼈를 들고 움직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갈 때,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 보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챙겼던 거는 오직 그 요셉의 유골뿐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보시면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 중에 이집트 사람도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모든 족속 중에는 이집트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권력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권력이라는 게 쥐었다가도 흩어지는 것이고 잡았다라고 느껴져도 어느 순간 손에서 떠나 있는 게 권력이더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떠나지 않은 권력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그 지파의 씨가 태어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라고 예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듯, 나 또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핏덩어리처럼 작고 미미하게 보이는 이 통치자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되었던 영원한 통치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붙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말씀을 꽉 붙잡았더니 이 줄이 생명줄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들렸던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 인생의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의 선택을 내렸고, 그리하여 그 선택이 모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은 이것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작점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1을 알던 10을 알던 100을 알던 그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줄이 될 것이니 일단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시대만큼 선택을 주저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결정장애라고 하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우리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MIT 박사 교수인 셰리 터클 교수는 약간 심리학 관련된 책이었는데 사람들 현대 가운데는 현대의 역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너무 좋은 모습, 웃는 모습, 화려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다 인터넷에 보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모, FOM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수도 얘기했던 게 선택 장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만 하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모세가 40살 때 했던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이 과연 건강한 선택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40살의 모세는요, 정죄되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은 서툴렀고, 그의 선택은 성급했고, 그의 선택은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모래 밑에 묻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선택 또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게 한 주간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너의 선택이 서투르고 폭력적이고 정제되지 않고 성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말씀을 붙잡고 이뤄내는 선택이라면, 네가 나를 기억하며 어떻게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하여, 어떻게든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리는 선택이라면 서투른 너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이라고 불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택 때문에 40년을 빙빙 돌아다니며 지명수배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40년을 빙빙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리는 선택이라면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사람 죽인 거 가지고 우리가 막 마음이 심란할 수 있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도시락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비폭력 운동으로만 운동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보는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모세는 폭력으로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서 테러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선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또한 존중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무조건 선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채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 이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쓴 선택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존 오트버그라는 분은 목회자이자 심리 상담가인 분이세요. 이분이 목회자로서 심리 상담가로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자신한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주저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키워드가 오늘 구절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내리는 문은 어떤 문이든 열린 문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선택해라, 나아가라, 돌아간다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선택하고 책임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시작점이자 선택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도 이것이라는 거죠. 이번 주 성도님들은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될까요? A와 B 중 무엇을 더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될까요? 한 주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말씀을 꽉 붙잡다 보면 그것이 생명줄이었음을 깨닫고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추구하시고 자기 명예와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물질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참 자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대한 주저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붙잡으시며 말씀대로 선택하시길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름 배신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내리던 열린 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봄과 공감과 함께함을 붙잡으며 바른 선택을 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능력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드리겠습니다.